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이 거장은 아무나 되는가 라는 제목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겠지. 항상 언제나 비전을 꿈꾸고 있겠지, 언약 안에 살고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제가 목사님의 그런 거장은 아무나 되는가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었구나. 나도 포기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나도 그 때를 이미 놓쳤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늘 언제나 갈렙이 앞섰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영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의 중요도가 어쩌면 갈렙에게 더 있지 않았을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앞뒤에 나오는 그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갈렙을 항상 앞세웠다면 그 당시에 그 역할이 갈렙이 훨씬 컸을 거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1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이었는지 목사님께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비주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서 밀려났다면 더 큰 울화가 쌓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고민. 어쩌면 지금 이제 현대 X세대 아니면 MZ세대들이 느끼는 큰 고민들이 거의 다 이런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남자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몰라줬단 말이죠. 갈렙이 느꼈을 그런 상실감 너무나 다가왔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비교하면서 느꼈을 그 비교의식,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 나는 피해 입었어라는 그 피해의식, 일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굴 얘기를 하실 때 목사님이 동굴로 들어갔으나 터널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도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동굴을 알고 있거든요. 끝이 없는. 우리가 동굴 탐험을 하러 들어가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거든요, 입구로. 그런데 터널은 끝이 있단 말이죠. 중반까지 가고 더 갈 때 이제 막막하고 깜깜했을 때는 터널 끝이 안 보였을 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그 터널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그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그 멀리서부터 그 빛이 보이는 그런 터널, 그 터널을 통하여서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인생에 사실은 터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에게나 모두에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중에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 끝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심지어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혀가기도 하고,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캄캄한 곳에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터널을 걷다 보면 저 멀리서 정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나갈 때 그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그 터널 그 바깥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그 터널을 통과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제가 가슴으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40대 때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85세가 되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당시에 허락했던 것을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겠죠.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제 내게 달라 요청해서 그 정말 그 가나안의 노른자 위,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들이 양쪽에서 떠매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가 85세가 되어서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갈렙의 그 믿음, 그거는 갈렙이 피해의식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내지는 비교의식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가 끊임없이 그런 그 언약을 요구하고 또 성취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당대에는 갈렙이 그 1인자의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에 온니엘이 사위죠. 그 우리 갈렙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그 사위가 첫 사사가 됐잖아요. 사사기의 1대 사사. 그러니까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론 내 대에 헤브론 땅을 요구해서 그제나 이제나 동일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강건함을 주셨기도 했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해내고 내 자녀 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1인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저희 자녀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가게 돼 성인이 되어 가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잠시 좌절해서 낙심했다가도 할 텐데, 일단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하는 죄가 있더라고요. 안주하고 싶어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데 주일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거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대기만성,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저도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새로운, 예전에 제가 꿈꾸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그 꿈과 또 언약을 다시 주님 앞에 정비하는,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힘든 일들 때문에 잠시 낙심했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정말 거장이 되어서 그 언약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때건 7.8기가 되었던 9전 10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기만 하면, 주님에게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다른 마음을 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응답받는 다시 한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언약을 다시 주님과 도장 찍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겐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고,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꾸만 고령화되어 가고 또 젊어져야 된다 이런데,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면 지금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을 반드시 놓지만 않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MZ세대들도 모든 걸 다 포기해가는 이 시대, 7포 세기, 10포 세기 이렇게 세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비교의식,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희망적이고 또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해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라고 포기했던 그런 것도 다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소개해 보니까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완벽하게 이렇게 그 마음에서부터 몸도 그렇게 됐다라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그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그 나이들은 70대, 80대, 90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근육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식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입맛이 없다고 못 먹었던 그분들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친척에게 의존했던 행동들이요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30년 전에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케어했던 나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의식과 정신의 세계가 달라지면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언약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가 80이 되어서도 90이 되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대에도 이루시고 내 자녀 때에도 성취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거장은 아무나 되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거장이 되고 갈렙처럼 거장의 모습을 이뤄서 우리 자녀도 그런 거장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되게 그 말씀 안에서 도전이 되고 희망적인 그 비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순례비를 드리신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하실 때 주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 이런 그 말씀이 주일 말씀을 갖고 나누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니까, 저희 은혜로 살리고가 유튜브가 올라오니까 적용을 순례배 때 드리기가 약간 그 불편하다라고 해서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3월 17일 목요일 날, 이제 본방이 언제 나가냐면 3월 17일 목요일 저녁 9시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순례배 드릴 때 이 그 한가한 목요일 밤 시간에 은혜로 살리고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순예배 때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주일 말씀을 갖고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리마인드 은혜로 살리고는 월요일 날 9시 30분에 나가는 거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미리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 오전 시간서부터 이렇게 은혜로 살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순예배 때 또 서로 나눌 때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섬겨서 거장의 삶이 되고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성취해 가고 적용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 저녁 9시에 되게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 3월 17일부터래요.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